우리 뭐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겠지만 앞에가 이자가 붙는 연도가 되면서 성탄절이 되게 조용해진 것 같고 뭐 이렇죠. 우리가 성탄절을 좀 느끼려면 24일 날 저녁에 명동은 나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동을 나가든지 아니면 성수동 거리를 가든지 아니면 뭐 신촌을 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활락가로 가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마시고 얘기하고 즐기는 그런 곳을 가야 성탄을 즐긴다 이렇게 나와요.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조심해야 될 거리 4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이태원, 성수동 뭐 이렇게 아주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즐겁게 그냥 보내는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탄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게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2개를 갖다가 좀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갖다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하느냐? 구약시대부터,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 이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언약에 성취한 메시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동방에서부터 멀리 오고요, 그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왕궁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간 그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는 그 사건들을 소개를 하면서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왕실도 나오지 않고요, 박사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1장에 나오지 않고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80절이나 되는 거기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사건들을 갖다가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갖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다 누가복음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줍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그림들, 성탄절, 요즘은 뭐 성탄카드 안 그리지만 옛날에 성탄카드를 그리면 주로 어떤 걸 그립니까? 구유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주변에 망아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막 이런 그림 그리고 마구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들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이 모든 상상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이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구조사 때문이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 사람이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마땅히 차지할 빵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우리말로 하면 염을 통해 아기를 낳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염을 통해 가서 눕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먹자들도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직업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위험하고 춥고 외롭고 돈도 되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굳이 다시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하면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왔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따라왔습니다. 뭔가 아주 밝은 별이 있어서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목자들은 철저하게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예,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하죠. 자, 이런 차이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에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앞에 시작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탄생.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왕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국간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왕이 탄생합니다.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이야기는 뭐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차의 독자가 누구라고 나오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사람인지 가상의 인물인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각하라는 표현은 뭐예요? 굉장히 지체가 높고 그 다음에 위치가 높고 부자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느냐. 누가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오늘은 대비를 좀 한 두세 가지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 장치들을 좀 숨겨놓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장치들을 숨겨놨는데 그 장치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1장에는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6개월 정도 되죠. 1년 차이가 안 나니까 뭐 빠른 아니면 동기 먹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는 동갑내기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세례요한은 언제 출생했느냐? 그러면 유대 때 헤로당 때에 탄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출생을 소개하면서 유대와 헤롯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탄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은 헤로당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이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 이게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돼서 인구조사를 한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났어요? 인구조사 때문이거든요.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십자가형. 두 번째가 세금. 두 가지가 다 로마가 주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참혹하게 벌을 주는 십자가형. 그 다음에 로마가 뺏어가는 세금. 이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의 인구조사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세금 걷기 위해서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미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었고 분봉왕이 서 있고 뭐 이런 시대인데 로마가 이전까지는 인구조사를 안 했을까요? 인구조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헤롯 왕 때도 수시로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에도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했고 예루살렘에다가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을 갖다가 지어준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때로의 어떤 사람들은요, 헤롯을 외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헤롯이 그렇게 유대를 갖다가 장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의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 유대인 지도자들과 잘 타협해서 걷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잘 타협을 해서 거두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에 내는 게 아니라
유대 정권에다가 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리아에 이 구레노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세금을 걷어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총독이 직접 인구조사를 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었던 열심당이 이때 생겨납니다. 열심당이 이때 생겨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전까지는요, 로마가 우리를 직접 압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야 될 걸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로마가 직접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불만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에 뭘 공포하는 거냐? 야, 이 세상의 주인은 황제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세금 걷어가는 놈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예, 세금을 걷어가는 황제가 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직접적인 통치자야.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천명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는 것을 갖다가 천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대비가 되죠. 예,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대비하고 싶어요. 세상에 대적자가 없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직접 다스림을 시작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소예요. 장소의 대비를 이룹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유대의 모든 권력의 정점입니다. 왕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거기에 있고요. 심지어 성전도 거기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적인 정점이 그곳이고요. 권력의 중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가장 조그마한 촌구석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시작이요, 화려한 권력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권력과 화려함의 정반대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때 당시까지는 베들레헴은 정말 초라한 곳이래요. 초라한 성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촌송년 아닙니까? 그죠? 촌구석에서 태어난 애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기억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헤롯이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별을 따라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딜 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리고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온 소동이 났다 그래요. 소동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야,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니?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예,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이미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은요, 초라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메시아는 아주 촌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인데,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구원자 왕이 어디에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모든 권력의 정점인 곳,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메시아가 올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그래서 8절과 9절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첫 번째는 탄생할 때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모든 것이 공포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느낄 때에,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미 예언해 주신, 이미 말씀하신 가장 초라한 도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영광이 어디에 비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에 비쳤다고 나옵니까? 예수의 탄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곳이 왕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있는 마구간을 비치지도 않았어요. 어디를 비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대요. 밤새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생각한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곳 아닙니까? 권력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화려함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락함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따뜻한 곳도 아닙니다. 편안한 곳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잠을 잘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쳤대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는 그 소식은 가장 강력한 왕이 여기는 내 것이야 라고 할 때에 가장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다 두려워서 무서워했답니다. 다 두려워서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에게 비쳤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재산하기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사람들한테 써먹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헤롯에게 비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대제사장에게 비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영광이. 권력자들에게 비쳤으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부자에게 비춰졌으면 내가 부자가 된 거에 대한 확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목자들에게 비치니 목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거든요.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제도와 상황은 온전히 세상의 주인인 로마 황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다 로마의 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추락과 같은 성육신에서 시작이 됐고요.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초라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가장 완벽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빛이 직접 찾아가는데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직업군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려함도 아니었고요. 강력함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북이 영화와 함께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해요. 성탄이 퇴색되는 것 같다. 성탄절이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뭐 이제는 성탄절 25일 날 예배도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조금씩 아쉬움들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우세요?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뭐가 아쉬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아쉬운 건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만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날 아주 멋있는 데서 와인잔 하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참 멋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웁니까? 아니면 즐거운 행사가 없어서 아쉽습니까? 뭐가 이렇게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까요? 뭐가 이렇게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까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 구절이 바로 14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성탄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줄여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가장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가장 배고픈 곳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그런데 우리의 성탄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강력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에 있기를 원하고, 가장 즐거워야 하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성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가 가장 강력한 것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선언할 때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부유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있을 때 가장 초라한 총구석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탄생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안락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싶어 할 때, 바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권력에 있던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안락함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들을 뭐 일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압니다. 재정 때문에 걱정하시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고 외로운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너희들에겐 평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가 돈으로 채워져서가 아니라, 권력으로 메꿔져서가 아니라, 건강으로 보호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인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성탄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의 영광,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돈 많은 곳의 평화, 권력 있는 곳의 평화, 그 다음에 따뜻한 곳의 평화, 화려한 곳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것이 제일 처음에 전달되었던 곳이 가장 춥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가장 천했었던 목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걸어가야 되는 일상생활 속에 비춰지는 구원의 빛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